네, 요즘 우리 교회 뒷산에 올라가 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숲 향기, 숲 공기도 너무 좋고 또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또 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꽃들을 보면서 여러분 유명한 시죠. 시인 고은님의 그 꽃이라는 시가 떠올랐는데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을. 이 시를 보면 마치 인생 고난으로 낮아질 때 오히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선물을 일상에서 발견한다라는 통찰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그런 장인데요, 176절이나 되는 긴 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읽어보시면 시인이 지금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대략적으로 이 시인은 19절에 따르면 자신을 땅에서 나그네 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쳐덥고 살 곳도 막막한, 또 22절과 23절에 보시면 그는 사람들에게서 비방과 멸시를 받고 있는 자였습니다. 명예도 잃어버리고 인간관계도 깨져버린 아픔이 있었고요. 또 그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냐면 25절과 28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버렸습니다. 또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버렸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얼마나 무기력하고 아마 우울증 걸린 것 같고요. 그리고 삶에 의욕이 없는,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 다 빠져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87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망시켰고 109절에 따르면 자신의 생명은 항상 위기 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마지막 절인 176절에 보면 자신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다라고까지 소개합니다. 거의 욥과 같이, 그러니까 고난의 대명사라고 하는 욥과 거의 대등한 고난을 겪은 분이 바로 119편의 저자입니다. 자, 이 저자의 모든 고난들을 한 단어로 축약한다면 바로 그 단어를 낮아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낮아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낮아짐. 시작. 낮아짐. 오늘 본문의 71절에 고난이란 이 단어, 원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왜 낮아졌냐면 이유는 다양하죠. 괴롭힘을 당해서 혹은 학대를 당해서 치욕을 겪어서 또 직장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노동의 강제 노동을 당해서 또 이 낮아짐의 끝은 죽음이고요. 그 너머의 심판의 불까지. 그러니까 낮아짐. 하지만 이 시편은 그 수많은 인생의 낮아짐 속에서도 매 구절마다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주님의 교훈, 주님의 계명, 주님의 법도, 주의 증거 등등. 그래서 나는 죽어가지만 주의 말씀대로 저를 살려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에 제가 고난 중에도 망하지 않습니다 등등. 매 인생의 고난마다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시인 저자와 말씀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마치 이러한 그림이 하나 떠오릅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우리 한글에는 주의 교훈, 주의 규례해서 마치 3인칭 남성 단수, 그러니까 멀리 있는 분의 어려운 말씀으로 연상되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처음에 이 119편의 1, 2, 3절 빼고 모든 부분에 전부 다 당신의 교훈, 당신의 계명, 당신의 율법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나와 당신의 관계로 이 119편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머나먼 그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당신과의 관계를 뜻하게 되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대형마트에 가면서, 저는 지금 결혼한 지 오래 됐지만
항상 마트 가면 안에 손을 붙잡고 다니거든요. 손을 붙잡고 다니는데,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부부가 별로 손을 마주 잡지 않고 이상한 관계 있는 분들이 손 마주 잡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오히려 아내 손을 더 꼭 붙잡고 어깨 잡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연애하듯이. 혹시 마트 가다가 손 붙잡고 다니는 키 큰 사람과 또 어떤 여성을 보면 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동행할 때 손을 마주 잡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낮아짐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데 그 붙잡는 도구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동행하시고, 또한 바로 머나먼 3인칭 남성의 머나먼 그가 아니라 당신이 나, 즉 주님이 나와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119편 전체의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생의 여러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저자가 영원한 당신, 바로 주님과 이처럼 말씀과 동행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의 낮아짐 속에서도 바로 주님들 통해 얻는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낮아진 자의 행복,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앞서 이미 나누었지만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함. 시작. 7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그 자체는 아픔입니다. 그리고 막막함이에요. 어제도 우리 동네 가족 페스티벌 통해 우리 많은 성도들 함께 만났지만, 갑자기 뭔가 어떤 병원에서 뭔가 당신 이거 걸렸어 라고 듣는다면 앞이 캄캄하죠.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 아니에요. 아파요. 근데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71절 보여주시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인 이유가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이 기회에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고난은 아픔이지만 고난이 유익이 됐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 율례, 주님, 또 어려운 단어죠. 다시 원문의 표현에 따르면 당신의 길을 발견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례란 이 단어는 뭐냐면요, 언약 관계 속에 주님이 걷는 길을 뜻합니다. 언약 관계 속에 주님이 걷는 길. 자, 내가 한 사람 인생 잘 나갈 때는 안 보였어요, 주님의 길이. 그런데 낮아져 보니, 꽃이 보이는 것처럼 낮아져 보니 주님이 가시는 길, 곧 주님의 율례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한 것이 주님의 가시는 길을 발견하고 걸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그때의 주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내가 너에게 만나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고, 네가 인생 광야를 걸어도 네 발이 부르트지 않고 내가 언제나 너에게 먹을 것을 함께 준단다는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사랑방에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지금도 내 영혼 속에 움직이는 말씀들 언제 발견하셨어요? 다 낮아졌을 때, 힘들었을 때, 고통할 때, 여러분 그때 다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새벽에 중보기도를 제 삶의 습관이 됐던 것은 저희 아버님이 오랫동안 투병하셨을 때였어요. 제가 깨어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 안 좋은 일이 자꾸만 생기기, 그냥 길을 쓰고 잠을 안 자도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던 것이 주님의 길을
발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다양한 낮아짐을 겪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가시는 길을 발견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낮아짐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요? 왜 제가 이걸 겪었죠? 어제도 한 지체 자기의 그런 고통을 고백하면서 지나가면서 이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자책, 후회,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75절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라고 조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여기서 심판이란 단어는 당신의 판단과 당신의 다스림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가정의 어려움, 또 우리 자녀의 방황 그냥 다 맡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판단은 옳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5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뭔가 나를 괴롭히려고 성실하게 괴롭힌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 여기서 성실이란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약속하고 까먹잖아요. 그렇죠? 저도 며칠 전 우리 아이들에게 미션을 하나 줬는데 해결이 됐어요. 제가 뭐냐면 미션 해결하면 치킨 쏜다. 근데 며칠 사이에 제 마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너 이거 안 했잖아 라고 해서 안 하려다가 어제 막내한테 졌습니다. 아빠 이렇게 해서 약속했잖아.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오늘 치킨을 사오고 가야 됩니다. 저는 약속에 성실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절대 어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냐면 대대손손, 그리고 땅끝까지, 심지어 죽음과 심판을 넘어서까지, 심지어 자기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주님은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시요, 주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대요. 여기서 괴롭히다라는 이 단어는 앞서 71절에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고난당함과 똑같은 단어, 즉 낮아짐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잠깐의 낮아짐을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자,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보시게 되면 지금 내가 낮아짐을 겪기 전, 또 내가 태어나기 전, 우리 민족도 있기 전 주님 뭘 정하셨냐면 이것을 정하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즉 고난마저도 선을, 유익을 이루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가장 최초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말이야 예수 형상 닮게 만들겠다.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언제요? 내가 고난 겪기 전에. 언제요? 내가 배우자 사이에 피눈물 받기 전에. 언제요? 우리 민족의 아픔 이전에. 그 태초부터 있던 성실하심이 우리 민족을, 그리고 여러분을 품고, 비록 우리 가운데 잠시 낮아짐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낮아짐을 겪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7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저 지난주에 이거 말씀 읽다가 이 말씀 앞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거 전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실 이 구절 읽으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왜요? 죄 많이 졌으니까, 실수 많이 했으니까. 하지만 내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나를 정하신 주님, 하나님, 주님이 먼저 계획하셨잖아요. 제가 주님을 닮는 것을. 주님이 먼저 계획하셨잖아요. 제가 예수님 닮게 하는 것을. 주님이 저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 갖고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눈물과 더불어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 제가 이 고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성실하심 앞에 제 모든 고난을 내어 맡겨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와 소망이 생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낮아짐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사랑방에서 함께 나누시되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 낮아짐 속에서도 나는 이 시편 저자처럼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내게 있는가?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할 만큼 내가 고난 속에서 오히려 성경 더 보고 더 말씀 깨닫고 더 말씀을 더 깊이 즐거워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감사한 것은요, 지난주에 우리 성경이 읽어진의 구약 과정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도 있었고 토요일에도 있었는데요, 각각 30명 이상 되는 성도들이 다 수료를 하셨어요. 그만큼 말씀에 갈급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신천지 이만희 씨를 재림의 주의 육신이 될 자로 믿고 있는 이단 집단들, 이 자리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또 지금 인터넷 방송도 보고 있겠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자, 그 신천 집단이 제일 싫어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어성경이에요. 어성경. 왜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해서 정리하다 보면 그 신천지 집단의 성경 해석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허구인 거를 그냥 보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늘에 있는 의인의 영들과 본인 14만 4천의 육체가 결합한 것이 영생불사의 부활의 몸이라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성경을 모르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해주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신천지, 처음에 신천지라고 얘기도 안 하고 요즘은 신천지를 대놓고 홍보도 하죠. 그런 데 있으면 절대 근처도 가지 마시고 어성경 들으시고, 또 이제 큐티 과정 이제 개설했는데 안타깝게도 거의 정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성경 과정 철저하게 여러분 들으시고, 또 지금 매주마다 지금 5개 반에서 제자반, 사역반 정말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고요. 저도 사역반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 말씀 나누면서 정말 어떠한 주석책에서 얻지 못한 통찰들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얻은 것이 제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인 리딩 저스를 통해 우리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80이 넘으신 한 새가족 지체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리딩 저스 너무 좋다고요. 너무 좋다고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교회가 말씀을 열을 먹이는데, 근데 인생 낮아졌다고 해서 성경을 오히려 치워버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그저 주야로 유튜브만 묵상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그렇게 원망과 비판 속에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못하셨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돌이키셔서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나누심을 통해 하나님, 인생 낮아짐 속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나와 동행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여러분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 낮아진 자의 행복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심정으로 채워지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의 심정으로 채워짐. 시작. 주님의 심정으로 채워짐. 자, 시편 119편에는 말씀의 다양한 동의어들이 등장됩니다. 계명, 법, 율례, 규례, 법도, 교훈, 증거, 율법, 판단 등등이 그것이죠. 이거 어렵게 읽혀져요. 그러나 이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다양한 방법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좀 더 나아가 미리 예습하면 그 모든 단어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러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부요함,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게 다 예수님 안에 나타났고요. 그 예수님의 나타난 모습, 그 작은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시기엔 나그네고 영혼이 눌림으로 녹아버렸고 정말 거의 죽기 직전의 사람, 망한 것 같은 이 사람, 그런데 그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119편 보시면 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기에 눈을 뜨고 늦은 밤까지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정말 망한 것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읽어보면 대단한 양반이에요. 정말 전혀 망한 것 같지 않은 사람. 왜 그런 거 보면 그는 세상적으로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히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령 76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저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아멘. 자,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인자하심, 헤세드죠. 언약을 이루신 불변의 사랑.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보았기에 시인은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위로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또 77절에도 보시게 되면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제게 임하셔서 저를 살려주시고 주의 법은 저의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긍휼이란 이 단어는 죄인을 보고 벌하지 않고 품어주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모정으로 자녀를 품듯이 품어주는 것. 주님, 제 죄가 머리카락보다 많지만 제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지만 그러나 주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그럼 하나님 품어주세요. 죄인도 품어주세요. 그리고 품어주심을 보고 주님의 그 품어주심이 저의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97절 미리 넘어가 보시면 시인이 지금 뭐를 경험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 다음 주님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 말씀들이 나를 원수보다 어떻게 만들어요?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주님의 증거, 주의 말씀을 늘 읊조리니까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자 자신의 명철함이 자신의 모든 스승보다 더 낫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을 좀 체험하고 있고 또 주의 법도들을 지키자 자신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옛날 다니엘이 타문화권에서 3년밖에 공부 못했지만 그의 지혜와 지식이 모든 탁월한 박사보다 더 나았던 것처럼 또 요셉이 노예를 썼지만 그 국가의 난제를, 경제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인생 낮아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아짐 속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며칠 전 우리 한 지체가 이런 고백을 해주셨어요. 그 지체는 수십 년간 어떤 만성질환으로 고통했던 지체였거든요. 약의 부작용 때문에 일상의 삶도 어렵고 또 교회 봉사하다가 결국은 내려놓고 너무나 안타까웠죠. 근데 어느 날 이 지체가 말씀을 보다가 예레미야 예가 3장에서 자신의 고난이 해석됨을 경험을 하셨대요. 3장 27절 28절 보시면,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나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중에서도 멍해 때문에, 그게 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의 아픔일 수도 있고, 그게 끝나지 않은 뭔가 때문에 안타까운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그에게 메우게 하셨다. 주께서. 그러면 해답은 사람이나 돈이나 인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답은 주님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체가 계속 읽다가 요 구절에서 큰 은혜를 받으셨대. 3장 32절 보시면, 주님이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주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이 지체가 이 말씀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고, 간증 듣는데 그때 영적 희열을 느끼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몸이 회복이 되면서 지금은요, 놀랍게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 일상의 삶의 행복을 고백하고 있고요. 드시는 약도 엄청나게 줄어들었던 것을 저희도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경험,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행복이라니까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인생 낮아짐으로 혹시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는 부요함들, 위로, 주님의 지혜, 주님의 평안, 주님의 기쁨, 주님의 비전,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날마다 체험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72절 이런 고백을 하게 되실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나이다. 아멘. 또 다른 구절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달콤한지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붙들려 사모함을 통해 낮아진 자의 행복을 만끽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낮아진 자의 행복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죠. 공동체의 시작. 공동체의 기쁨과 소망이 됨. 74절 보시면, 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근데 여기서 말한 나는 이른 양처럼 방황하죠. 영원히 눌림으로 고통하죠. 항상 생명의 위기를 겪죠. 비방과 조롱을 받죠. 여전히 고난 중에는 나거든요. 나. 그런데 주변 사람 나를 보고 반응이 뭐냐면 기뻐하네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고난이 해결됐던가. 근데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거든, 이 시인은. 근데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같이 다시 자막 보여주세요. 74절 다 같이 전체 문장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아멘. 계속 낮아져 있지만 앞서 본 것처럼 이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체험받고 있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즉 주의 말씀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고 있어요. 나를 보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령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번 사람은 늘 옳은 말하고 늘 비판하고 정죄만 하고 남의 뒷얘기만 합니다. 1번. 근데 2번 이 사람은 별로 나보다 잘난 것도 없고 그냥 늘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고통하고 자녀들도 문제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 만나면 늘 긍정적 자세로 뭔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것 이야기하고 자꾸만 나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 인간적 눈으로는 배우자 보면 소망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주님이 자꾸만 이 배우자도 주님 잘 믿을 거란 소망 주셔. 지금 우리 자녀 방황하지만 분명 주님이 내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라고. 그래서 나는 소망 가지고 자녀들 바라봐요. 비록 나는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 봉사할 때 힘을 주세요. 자꾸만 소망을 얘기하는 2번이 계시다면 여러분 1번 주변에 계시고 싶어요? 아니면 2번 옆에 갖고 계십니까? 만약 1번이 저 멀리 보이시면 도망가죠. 그냥 다음에. 그리고 자꾸만 2번 옆에 가고 싶을 거예요. 이게 바로 본문이 말하는 그런 특권이죠. 시편 34편 2절에도 보시게 되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때에 곤고한 자들 이를 듣고 기뻐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지금 주고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비판과 정죄만 주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 외로운 이유가 다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소망하지도 않고 그냥 늘 남탓만 하느라 혹시 외로운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함께 낮아짐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빠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얼마나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 삶의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제 우리 동네에도 페스티벌을 했잖아요. 오늘 미세먼지 약간 있었고 어제는 미세먼지가 없었어요. 어제 너무 좋은 일기 속에서 우리 저 동사무소 앞에 있는 홍은 소공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홍제천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몰라요. 오시면서 다 한마디씩 칭찬해 주나.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군요. 그 어떤 자원봉사 온 어느 청년, 그 청년 교회 안 나가고 있는 청년이래요. 본인을 소개하기를 교회 안 나가는 청년인데 근데 저희들 보고 많이 축복을 해주었어요. 우리 성도들 하루 동안 뭐 다른 거 한 거 없었잖아요. 열심히 부침개 부치고 열심히 떡볶이 순대 썰고 또 열심히 우리 아이들 함께 놀아주고 또 함께 음식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열심히 닭꼬치 구워주고 뭐 열심히 섬겼습니다. 왜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조건 없이 이웃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이런 칭찬 제가 계속 받았어요. 뭐냐면 교회가 건강하다, 교회가 따스하다, 그리고 교회가 좋은 일 한다, 좋은 일 한다.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여러분 6월 달이 되었어요. 광고 드린 것처럼 유교 참전하셨거나 또 월남전 가셨던 분들 생정시 가서 사인을 해주시면 제가 중순경에 작은 표시라도 고마움의 표기라도 하려고 해요. 사실 저도 전후 세대이기에 전쟁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서대문 안에, 구 안에 이 보훈, 이 전쟁과 관련된 단체들이 모인 건물이 있어요. 언젠가 예배 드리러 갔을 때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숙연했어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남편을 잃은 분들의 모임도 있고, 또 전쟁터에서 건강을 잃은 분들의 모임도 있고, 제 마음이 되게 숙연해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6.25 전쟁이 한창이었던 시절에 전쟁포로의 숫자가 너무나도 급증해서 결국은 이 거제도에 포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포로들의 숫자가 무려 14만여 명, 16만 명까지 모였었죠. 이 포로들, 그러니까 이제 인민군 포로,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세뇌된 분들, 인민군 포로, 심지어 중공군 포로도 있었죠. 이데올로기로 인한 그 갈등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막 살인도 막 일어나고,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을 이 119편에 비추어서 묵상해 보면요, 딱 우리 민족 이야기 같아요. 이념 때문에 서로 죽이고, 그리고 짓눌리고 강대국가하여 수탈당하고, 정말 민족 이름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그런 안타까움의 민족,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떤 책을 보고 있어서 처음 저도 이분의 이름을 알았는데요, 이 포로 수용소에서 본인도 일제강점기에 추방당했다가 인천 상륙작전 때 미군으로 참전된 오코열, 한국 이름 오코열이고요, 미국 이름은 해럴드 보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해럴드 보켈. 자, 이분은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냐면 유창한 한국말과 그 다음 북한 말도 할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북한 말을 하니 인민군 포로들이 저분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죠. 그래서 가운데 사진이 뭐냐면 성가대 지휘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그러면서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각 포로 수용소 구역 안에 교회 텐트를 세우고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대요. 그 속에서. 그리고 성경 공부와 상담을 실시했답니다. 성경학교 등록 포로 수가 1,500명에 달았고 중공군 포로도 308명이었고요. 인민군 중에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분이 무려 6,000명, 그리고 세례받은 인민군 출신 포로가 2,266명, 그리고 그 포로 중에서 신학교에 입학하려는 분들이 642명, 실제로 입학한 분들이 130명, 그 중에서 목사가 돼서 이름만 대면 알려는 부산의 교회에 담임으로 가신 분들이 이름 명단들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이 전체 포로 중에서 무려 14,458명이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잘 모르셨죠? 그래서 이 포로 수용소 존재 자체가 남한의 위협이었지만, 그러나 이른바 반공포로라고 하죠. 공산주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한 분들의 이 움직임 때문에 역사상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하려는 위험한 정책을 결단하게 된 배경이 바로 예수 믿는 포로들 때문이었답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정말 거의 전멸되었던 우리 민족, 그 민족이 살았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소망했던 분들, 그리고 그들이 그 잿더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진정한 방향이 바로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음을 일깨웠던 그들의 헌신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나와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말씀과 나 여러분 친밀하십니까? 말씀과 나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저 머나먼 당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을 나와 당신으로 친밀하게 말씀의 손을 붙잡고 나를 동행하는 분으로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이번 6월 한 달 동안 날마다 그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인생 낮아졌지만 그러나 말씀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고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